오늘은 제목을 경청으로 격려하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수요일에는 글로 써서 격려하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글로 써서 격려하려면 글을 쓰는 동안에 더 많이 기도하고 생각하면서 또 감사의 제목을 찾고 또 이 편지를 받는 사람에게 필요한 위로와 격려의 내용이 무엇인가, 어떻게 말하면 좋을 것인가 라는 것들을 찾고 엄선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편지를 쓰는 사람에게도 유익하다 하는 것을 보았고요. 뿐만 아니라 편지를 받는 사람으로서도 한 번 듣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두고 여러 번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위로와 격려가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주어질 수도 있다, 그런 장점이 있다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마음먹고 시도해 보는 것도 좋겠다 싶습니다. 편지를 써오시면 제가 붙여드리겠다고 그랬는데 앞으로도 시간의 제한을 두지 않고 언제든지 위로와 격려의 편지를 써오시면 제가 붙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청으로 격려하기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욥기 한번 우리 1장부터 이렇게 한번 보면서 스킵하면서 이렇게 보면 좋겠는데요. 욥은 성경에서 보니까 1장에서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들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온전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난 자다, 의인이다, 이렇게 공인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까닭을 알 수 없는 불행이들이 닥쳤습니다. 성경을 기록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하늘에서 천상 어전회의에서 하나님과 그 사자들과의 관계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소개를 하고 있지만 이 지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욥의 입장에서는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일이죠. 어느 날 갑자기 한 사환이 와서 스바 사람들이 갑자기 쳐들어와서 종들을 쳐 죽이고 소와 나귀를 모두 탈취해 갔다 그랬습니다. 그 보고가 끝나기 전에 또 한 사람이 와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양과 종들을 다 불살라 버렸다 그랬습니다. 아직 그 말을 하는 중에 또 한 사람이 와서 보고하기를 갈대아 사람이 와서 낙타를 다 빼앗고 종들을 죽였다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때 또 욥의 자녀들이 큰아들 집에 모여 음식을 나눠 먹고 있었는데 큰 바람이 몰아쳐서 네 기둥을 무너뜨리고 쓰러뜨리고 자녀들이 그 다 깔려 죽었다라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게 오랫동안 걸쳐가 있는 게 아니라 순식간 한꺼번에 들이닥친 그런 비극 위에 비극입니다. 너무나 끔찍하고 놀라운 비극이 숨 쉴 틈도 없이 몰아쳐 왔습니다. 그럼에도 성경에서 보니까 1장 마지막 절에 보니까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욥이 머리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종기가 나서 아주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욥은 재에 앉아 사금파리를 가지고 그 상처를 너무너무 간지러우니까 그거를 벅벅 긁고 있었는데 그의 아내가 와서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러고 저주하였습니다. 이때에 욥의 친구들이 소문을 듣고 욥을 위로하러 왔습니다. 욥기 2장 1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그때에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세 친구가
욥이 갑작스럽게 엄청난 재난을 당하여 고통 가운데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찾아왔는데 욥의 모습이 너무 사람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참혹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서 자기 머리에 뿌리고 7일 동안 한마디도 안 하고 같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그들 세 친구들은 진정으로 욥을 위로하고 격려하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7일이 지나고 난 후에 욥이 입을 열어 말했습니다. 자기의 탄생을 저주하였습니다. 너무너무 참혹하니까, 너무너무 고통이 심하니까 말하자면 신음으로 뱉어낸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때부터 친구들과 논쟁이 시작됩니다. 3장에서는 욥이 한탄하고 푸념하고 있고 4장에서 5장은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욥을 꾸짖기 시작합니다. 6장에서 7장은 욥은 거기에 대해서 반발을 하면서 이 반론을 제기를 하고요. 8장에는 수아 사람 빌닷, 이 사람이 또 공격합니다. 9장에서 10장은 욥이 다시 반박하고 11장은 나아마 사람 소발이 이야기를 합니다. 12장에서 14장 욥의 대답입니다. 이렇게 한순배 돌아가고 그 다음에 15장부터 대만 사람 엘리바스부터 다시 친구들과 욥이 번갈아가며 말다툼을 합니다. 이렇게 세 순배나 돌아가는데 욥이 계속해서 굴복하지 않습니다.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는 뭡니까? 욥의 불행을 위로하기 위해 왔던 친구들이 욥은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의로운 자에게는 복을 주고 죄인에게는 심판을 하고 징계를 하기 때문에 불행이 찾아온다는 거죠. 욥, 너에게 일어난 이런 재난과 불행은 아무래도 너가 죄를 지었기 때문인 것 같으니까 그 죄가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회개하라. 이게 친구들의 이야기입니다. 욥은 자기가 이렇게 재앙을 당할 만한 잘못이 없다고 합니다. 위로를 하러 왔던 친구들은 이 논쟁에서 지지 않으려고 더욱 말이 강해지고 독한 말을 쏟아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욥을 몰아세웁니다. 오늘 본문 13장 1절부터 6절까지 보았는데 욥은 말하기를 너희와 다퉈봤자 소용없다. 이제 하나님께 말씀드리겠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그러나 너희들은 내 말이 뭔가 들어보기는 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분명히 앞에서 우리가 확인했듯이 욥의 친구들은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욥의 곁에 앉아서 7일 동안 말 한마디 못할 정도로 그 참혹한 욥의 모든 사정에 공감하고 동정하면서 같이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이 친구들이 같이 해주고 격려해주는 데 대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용기를 얻은 욥이 비로소 말을 시작했는데 그 말이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했는지 모르겠다. 차라리 내가 안 태어났으면 좋겠다. 좋았을 걸 그랬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친구들의 그 위로와 격려의 말이 변환해서 궁지에 몰아넣고 다그치고 악담을 하는 데까지 이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3, 4절에서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다. 다 쓸모없는 의원이다. 너희들 날 치유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왔느냐? 너희들 말이 내한테 아무런 소용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죠. 19장 2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마음을 번뇌케 하며 말로 꺾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논쟁 말싸움에 지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쭉 나가서 31장까지 이렇게 논쟁이 이어집니다. 욥이 끝까지 지지 않으니까 엘리후라는 네 번째의 이 젊은 친구가 나타나서 32장부터 37장까지 마구 욥에게 몰아붙입니다. 그 욥의 친구들 그들에게도 마찬가지로 몰아붙이고 이렇게 했는데 욥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때 38장부터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하나님 등장하셔서 욥에게 너 사내 대장부답게 허리띠를 묶고 나랑 한번 얘기해보자. 그러면서 내가 이 땅의 기초를 놓을 때는 뭐 했냐? 이 바다 이 근원에서 이 바다가 샘솟아 오는 걸 이렇게 가두고 이렇게 바다로 만들 때 넌 뭐 했냐? 이러면서 따발총처럼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이야기를 합니다. 욥에 대해서 욥이 묻는 질문에 대해서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대답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얼마나 어미로우신 분인지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결국 욥은 이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은 결국 내 말씀을 듣고 계시고 하나님과 나와의 차원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내 옆에 계신다는 걸 알게 되면서 하나님을 이때까지는 귀로 들었는데 이제 눈으로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든 문제들이 해결이 되는 것을 봅니다. 디트리히 본 회프라는 사람이 있죠. 독일의 신학자. 히틀러를 암살하는 그 업무에 가담했다가 잡혀서 사형당한 사람인데 이 디트리히 본 회퍼 실천하는 신학자로서 깊은 어떤 영성을 가지신 분입니다. 이분이 한 이야기 한번 잠깐 한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경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세상의 교육은 사람은 자신의 말을 진지하게 들어주는 사람을 갖는 것만으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통찰 위에 세속의 교육은 영혼의 처방책을 제시했고 그 처방은 그리스도인을 포함하여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경청이라는 사역이 예수님에 의해 그들에게 부과되었음을 잊었다. 예수님께서는 그 자신이 위대한 경청자이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분의 사역을 나누어 줘야 하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기 위해 하나님의 귀로 경청해야만 한다. 오늘날 상담학자라든지 심리학자들이 경청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기독교에서도 그런 기독교 상담학, 기독교 심리학을 통해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근데 여기서 보네프가 이야기하는 것은 세상의 학문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중요한 거 하나 빠뜨린 것이 있는데 이 경청이라는 것은 그냥 좋은 유익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성은 그냥 좋은 거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삶 속에 실천하면서 이웃들에게 이런 경청의 사역을 해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 폴 투르니에라는 그 상담력 학자가 있는데 폴 투르니에가 사람들이 어떻게 당신은 이렇게 상담을 잘하느냐, 이 사람이 굉장히 신학적으로도 고통의 신학 이런 거 이제 저서도 있고 한데 상담학에서도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제 상담의 비결을 말했는데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어떻게 사람들을 도울지 모릅니다. 나는 다만 들어주고 사랑하고 사람들이 와서 아무런 판단도 받지 않고 그들의 상태의 진전을 이야기할 수 있는 편안한 장소를 제공할 뿐입니다. 폴 투르니에가 말한 것은 내가 뭘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아니고 부작이죠. 상대가 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주는 거다. 그게 상담의 비결이다. 그렇습니다. 이 경청은 바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그 복잡한 감정을 다 털어놓을 수 있도록 그 상황과 조건을 구비하고 거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비난하거나 공격하거나 평가하거나 따지거나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받아들여 줌으로써 이렇게 그 문제를 말하자면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답을 얻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임하여서 문제 해결이 되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경청입니다. 경청의 사역은 내가 잘 들어주는 이 노력으로 인해서 이 사람을 치유한다라기보다 내가 잘 들어줄 때에 이 사람이 자기의 그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받게 된다. 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역에 동력자로서 동참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무슨 말을 슬픔이나 이런 것들은 복잡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복잡한 감정 속에 휩싸여서 어쩌지 못할 때에 그런 것들에 이제 편안함을 주고 또 자유함을 주고 불안함을 없애주는 그런 일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얘기하는 사람이 말을 잘 들어주고 화제를 이렇게 돌리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스포트 해주는 그런 것입니다. 어떤 상처는 쉽게 치유되지 않습니다.
치유 그 자체를 너무 조급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들어주는 그 자체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딸내미 다솜이를 키울 때의 일이 기억이 나는데, 어떤 분이 우리 부모에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왜 기도하지 않느냐?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어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실 텐데 왜 기도를 하지 않느냐? 이제 그런 말이 너무너무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 아이가 이제 세상을 떠났고 장례식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제 아내가 이제 하는 이야기인데, 제 아내가 그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문상하고 이렇게 위로하고 했는데 한 사람이 기억이 난다는 거죠. 그 사람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와서 손만 꼭 잡고 이렇게 있다가 갔다는 거죠. 그분 제가 압니다. 우리 직장 선배인데 아무 말 없이 손만 잡아주는 그것이 가장 큰 위로가 되었다라는 제 아내의 이야기도 우리가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경청은 이렇게 상대의 그 말할 수 있고 또 감정을 토로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입니다. 경청은 또 사랑이 담긴 인내를 요구합니다. 이 어떤 문제, 슬픔이나 근심이나 고난 가운데 이 복잡한 것들, 이런 것들이 치료되는 데는, 해소가 되는 데는 수개월이 걸릴 수도 있고 수십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조급해하거나 지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은 굉장히 감정 노동이기 때문에 경청하는 것 자체가 많은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말하시는 분이 슬픔과 고통과 이 아픔 가운데서 토로해내는 이 말 자체가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기 때문에 요즘 뭐 애들이 하는 말로 기가 빨린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 기운이 빼앗기는 것 같은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들어주는 것 자체가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슨 이야기를 하면 거기에 이 공감적 대화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공감을 해주라 그랬는데 심리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공감을 해준다라는 말을 잘못 이해를 하면 이 사람 말이 무조건 옳다라고 지지해줘야 되는 것 같은데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 주장에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지금 겪고 있는 이 감정적인 상황, 고통의 형편, 그것에 대해서 공감을 해주라는 거죠. 그리고 막 이 얘기를 하면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그렇게 참 어렵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라는 것이지, 그렇게 공감해 주라는 것이지, 맞아 그럼 죽여야 돼 뭐 이런 식으로 동조하라는 뜻은 아니라는 겁니다. 주장에 동조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에 공감해 주고 그 상황을 같이 이렇게 동참해서 겪어주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걸릴 수 있고 사랑의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것이고, 또 이제 한 가지 더 고려할 거는 이 경청은 그러면 아프거나 슬프거나 고통에 잠긴 특별하게 막 이렇게 욥처럼 비극적인 사람들에게만 필요하냐, 그런 건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누구에게나 필요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에게 관계 속에서 상대를 존중해주고 배려하고 공감하는 이런 경청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경청에는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많은 대가가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그 시간을 기꺼이 제공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영적 성숙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누군가의 어려움을 들어주기 위해서는 들어주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시간이. 그 바쁜 거 뭐 있을 텐데 바쁜 거 밀어놓고 가서 또 들어줘야 되고, 누가 급하게 찾아와서 좀 상담하자 그러면 뭐 설교 준비가 될 때도 상담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예를 들면 목사의 경우에 생각해 보면 그런 식으로 이것 자체가 그리스도의 사역 중 하나이다, 그리스도가 내게 맡겨준 사역의 하나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거를 감당을 해야 됩니다. 릭 워렌 목사님이 쓰신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에 거기서 보았던 기억이 나와요. 기억이 나는 한 대목이 있습니다.
정확한 표현은 제가 못 찾아봤고요. 거기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뭐냐? 가장 큰 선물은 같이 있어 주는 거라는 거죠. 같이 아파서 뭐 병원에 있거나 또는 어떤 뭐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같이 있어 주는 것. 같이 있으면서 상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그런데 왜 그런가 하면 같이 있는 동안은 그 자기 일생의 그 시간만큼은 그 사람을 위해 배려하고 끊어주는 겁니다. 다시 삶의 한 자락을 끊어서 내주는 겁니다. 생명을 내주는 겁니다.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래서 시간을 주는 것은 내 생명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귀한 선물이라는 거죠. 시간이 아깝지 않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큰 위로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기꺼이 그 시간을 지불할 수 있는 그런 경청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 중에 또 하나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뭐라고 하더라도 내가 왜 해야 돼? 이렇게 하는 그런 반응이 나오겠죠. 근데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분이 나한테 부탁하는 거니까 우리가 기쁜 마음을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표현하느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걸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그 비유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에 인자가 천사들을 데리고 와서 그 보좌 위에 앉아서 심판을 합니다. 한쪽에는 양들, 한쪽에는 염소들 이렇게 세우고 양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를 위하여 예비된 나를 상속받으라. 예비된 바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이고 있을 때 먹을 걸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걸 주었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내가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으며, 내가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양들이 묻죠.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주님께? 그랬더니 이렇게 적은 자에게, 너희 중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바로 나에게 행한 것이다. 우리가 우리 이웃에게 굶주릴 때 먹을 것 주고, 또 헐벗었을 때 입을 것 주고, 목마를 때 마실 것 주고, 갇혔을 때 방문해 주고, 이렇게 해주는 것 자체가 그 이웃에게 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행하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요. 염소에게는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은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내게 이 소자에게 작은 자에게 한 것은 내게 한 것이고, 이 소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은 내게 안 한 것이다. 나를 무시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경청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경청은 그냥 심리학자 또는 상담학자들이 이렇게 하는 게 좋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상담은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을 내는 것입니다. 시간을 내는 것이고 상대의 입장에서 말하는 것을 가로막지 않고 공감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많은 대가가 필요한데 바로 인생의 한 자락을 베어서 내주는 거나 마찬가지로 그렇게 귀하고 값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서로 격려자가 되십시다. 서로 상대를 성장하도록 격려해주고 칭찬의 말에 인식하지 않게 머리로 이해될 뿐만 아니라 가슴으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격려자가 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충만히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경청이 사역이라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경청자로서 우리 말을 들어주셨고, 가난한 자, 또 거지나 창기나 세리나 소외된 자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셨던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또한 그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이웃에게 또 경청자가 되어주라, 그 사명을 주신 것을 감사히 받습니다. 주님, 우리 일생에 여러 가지 고귀한 것 많지만 우리 시간의 한 자락을 끊어서 그 이웃들을 위해서 내어 줌으로써 하나님을 향한 우리 사랑을 표현하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 경청으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격려자로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바나바와 같이 사람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역사를 이끌어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